오늘은 열왕기상 9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였었는고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베들레헴과 에바라도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바라도는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에바라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주님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라도는 약속의 그 후손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충성의 후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충성의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장자를 통해서 흐르는 약속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충성, 다시 말하면 내 위에 분이 충성한 그 충성을 아래 사람에게 내려준, 그러니까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선생과 제자, 그다음에 충성의 족보가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라고 하는 얘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약속의 함께 한 몸에 물려받은 자가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의로운 자였고 또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교육도 받고 요셉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의 족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솔로몬과 솔로몬 형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두 족보로 나누어졌죠. 솔로몬이 동생이고 솔로몬 형이 나단이었는데 그 나단이 여기서 나누어져서 하나는 에바라도라고 하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태어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충성의 에바라도라고 하는 곳에서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또 주님이 오는 곳으로 그래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약속과 충성,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이 나라를 찢으리라. 그래서 이 두 계보로 나누어져서 누가복음 계보와 마태복음 계보로 쭉 이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역시 솔로몬을 만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고 또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이기도 했고 해서 성전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높은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완공을 보면서 솔로몬이 참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열심과 그 어떤 솔로몬뿐 아니라 솔로몬의 그 아비 다윗이 그 하나님께 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 그 수고를 그 노고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봉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 성전을 봉헌을 받게 되는데 받으면서 조건부로 받았다라고 말했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면 만일 그럽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 이 봉헌과 봉헌 기도를 이렇게 양 12만 마리 또 소 2만 마리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리고 이 큰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이게 뭐 하면 조건부지요. 만일 네가 이리 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를 뭐하리라 이 전이라도 그리고 너희 민족 모든 백성들을 버릴 것이다, 찢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었느냐,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화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진리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 솔로몬 왕의 그 일일 하루 식량이 얼마인가 하면, 식물을 통해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 식사를 하는 식량이 얼마인가 하면, 첫째로 부드러운 밀가루가 30석이었다. 그러니까 밀가루도 고운 밀가루가 30석이고 굵은 밀가루는 60석이었다. 그래 한 석이 20리터 아닙니까? 그래 그렇죠. 한 석이 한 말인데 30석이고 60석이니까 그 양을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그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죠. 밀가루 그러니까 30석에 굵은 밀가루 60석. 두 번째로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 육고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화과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지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 이런 어떤 열매, 또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겠죠. 그리고 전차 아시죠? 옛날에 그 말이 그 어떤 전차를 이렇게 끌고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 전차에 말을 매두는 외양간이 4만 곳이었다. 4만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외양간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병대가 1만 2천이었다. 기병대가 1만 2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거 뭐 별거 아닌 것은 하지만 당시 그 정도면 가히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기병대며 말이며 그러니까 뭐 그 전차며 뭐 대단했죠. 그 다음에 시희대의 방패, 시희대가 이 방패 갖고 있잖아요. 그 방패가 500이다. 500인데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 500의 방패를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 상아 위에 전부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양쪽 12사자상이 있는데 그것을 장식을 했고, 계단이 6계단이 있는데 그 보좌까지 올라가는데 6계단이 있는데 그 6계단을 전부 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솔로몬의 그 하루 식사량이 이 정도였으니까 뭐 알만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 지금 열왕기상 4장에 쭉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마시는 잔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다.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왕궁에 있는 잔은 모두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 바다의 모래알 같았다. 그러므로 동방의 모든 귀족, 동방의 모든 지혜,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의 지혜는 여러분 피라밋을 만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지혜였습니다. 뭐 전체 오늘날 나사를 통해서 이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이 애굽에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박사들의 지혜, 그리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앞설 수 있는 지혜였다. 그러니까
그 왕이 가진 지혜가 다시 말하면 바다의 모래알 같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영화와 부귀와 영광을 그는 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식사를가 하루 식사량인데 하루에 얼마나 먹어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인이 70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인과 다 같이 먹어야 될 테고, 또 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전부가 하루 먹는 식사량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혼자서 뭐 그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살찐 거, 좋은 거는 뭐, 그러니 뭐 진시황 같은 중국 황제가 여러분 영원히 안 죽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 대단한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여기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난 게 있을 텐데,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황금의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돈, 황금의 목적을 두고 있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다시 말하면 황금광이었다. 황금광이, 황금광, 황금병에 걸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왕궁과 전을 20년 동안 왕궁을 하고 그 누가 왕궁을 했습니까? 누가 이 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역시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 왕의 그 보낸 사자가 이 왕궁과 이 전을 왕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그런 수고를 했으니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다시 말하면 이 두로 왕에게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하사를 내렸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해변가로 해가지고 성읍 20개를 하사를 했는데, 그 하사를 받은 두로 왕이 아주 기분 나쁘다 이거. 왜 기분 나쁘냐? 마을이 마음에 안 든다, 성읍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그래서 가불이라 마음에 안 드는 고을이다, 마음에 안 드는 성읍이다라는 뜻으로 가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정말 성과 열을 다 바친 나에게 이것밖에 대우를 안 해주냐? 그 좋은 터를 줘야지. 그것도 성읍도 좋은 성읍을 줘야지. 어쨌든 솔로몬은 아마 좋은 걸 틈이 줬을 거예요. 근데 터집을 잡으려고 가불,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터를 줬다 해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불만을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이 틀을 줬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그때부터 구체적인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구체적인 작전에 들어가냐? 솔로몬 때려잡는, 솔로몬 죽이기 작전, 솔로몬 때려잡는 작전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도 사실 이 두로는 다시마 사단의 어떤 이 두로 왕은 사단으로 이 에스겔서에서는 계속 상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두로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 자체가 이길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전부 가나안 전체를 이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데, 두로는 거기서 겨우 점령하지 못한 어느 한 고을에 불과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넘어설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로가 당장 자기의 어떤 속셈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면서 이 왕궁과 성전 공사에 투입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작전을 펼쳐나갈 그런 꿈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완공되고 나서, 그래 성전 지을 적에도 이방 신들이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사가 내려왔을 때 왜 나쁘겠어요?
그 전체 지도자가 그리 하면 안 줘도 그만인 것이고 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불만을 표현하면서 그 나라 단어로 가불이라 그렇게 표현됐어요. 표현하면서 이제 솔로몬 때려잡기, 솔로몬 때려눕히기 직접적인 구체적인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작전을 펼쳤느냐, 이런 작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쳤는가 하면 첫째로 솔로몬 왕의 화사의 보답으로 황금 120달란트를 바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게 바로 작전 개시였어요. 작전 개시. 그러니까 우리는 적군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찌르려고 그러면 공격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죠. 그러나 이 두로 왕은 사단으로 상징되는 그의 지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120달란트라고 하는 금을, 이런 나에게 하사품을 내렸으니 내가 감사의 표시로서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황금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0달란트 이거 뭐 별로 안 많은 것으로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죠. 14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솔로몬이 그 당시 지배하는 가나안 그 전체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거둬들이는 세입금이 얼마인가 하면 666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66달란트가 1년 모든 백성이 바치는 세금인데, 이 사람이 하사의 감사의 표시로 120달란트를 바쳤다는 것은 엄청난 황금을 바친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로는 가나안 전체의 그 무역항, 최고의 무역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다에 익숙합니다. 이 두로 이 지역은 바다의 어떤 사공, 어떤 배, 어떤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인데, 솔로몬도 이 어떤 이런 사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공과 이 두로 왕이 누리는 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사공을 합하여 가지고 이 두로 왕이 어디로 이 사공을 보내는가 하면 오빌이라고 하는 오빌에 보내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학자들의 그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 학자들이나 이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번역해놨는가 하면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 오늘날의 폼페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폼페이, 인도 이런 곳에 보내서 금 420달란트를, 그래 1년 거의 세입에 해당할 만한 그런 금 420달란트를 이 두로 왕이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뭘 합니까? 이걸 솔로몬 왕에도 바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예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여러분 인디안을 어떻게 잡아먹었습니까? 예, 방법이 여러분 무력만 쓴다고 해서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잡아먹는 방법도 이 성경을 우리가 이용하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저놈들이 줘도 지네들 다 퍼먹어버리고 백성들에게 주지도 않는데 뭐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는 자꾸 인간이 전부 인간이에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지금 쥐새끼도 쫓으면 고양이 문다는 식으로 물려고 덤비고 있는데, 그걸 자꾸 쫓으냐고 덤벼서 물어버리면 니 죽고 내 죽고 하다 막 부숴버리면 그만하니. 그러면 우리도 손해고 쥐도 손해예요. 그놈들이 그거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성경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당시 최고의 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졌고, 군대를 가졌고, 황금을 가졌고, 영화를 가진 그 자가 그 별거 아닌 성읍의 왕 다스리는 지도자 앞에서 콱 무너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가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맞설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지혜를 써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바보로서 일하겠습니까? 그래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홍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애굽에 왕래하면서 이 두로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단이 있었습니다. 그 선단이 있었는데 그리고 애굽뿐 아니라 인도를 왕래하는 그런 선단이 있었습니다. 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솔로몬도 배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이 두로에서 하는 그런 선단을 만들어서 솔로몬도 그런 무역을 하도록 이 두로 왕이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니까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을 여러분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그의 말이면 100번이면 100번 다 인정하죠.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서,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다시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서에 이 선단들을 보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물량을 실어 오는데 금, 은, 상아, 잔나비, 공작 이런 것을 실어 오게 합니다. 다시서는 지금 어디인가 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선단을 보내가지고 이런 것을 3년에 한 번씩 그 거대한 배로 계속 실어 들어오니 얼마나 그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솔로몬 이런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조가 이런 생각만 하지, 이 거대한 사람이 정말 이 골리앗이 다윗의 돌멩이 하나 앞에다 팍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계를 장악하던 솔로몬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래, 그 강둑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쥐구멍 하나로 결국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져 버린 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실어 놓은 것은 우리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솔로몬이 가진 그런 지혜를 이거 다 팽개쳐버리고 내게 주지 않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지혜를 우리가 읽고 배움으로 이 지혜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우리가 들었죠? 예언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중단됐어요. 지금 이렇게 중단된,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예언을 계속 이거 상관없이 계속 주고 이래 안 한다니까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던 그 예언은 중단돼 버렸어요. 이 성경 속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예언들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실현하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한 영광이었겠느냐. 두로 왕 히람이 자신의 모든 국력을 다해서 인도, 스페인, 애굽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금으로 이 모든 금들을 계속 모이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결론은 안갚음이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안갚음이었는데 무엇의 안갚음이냐? 내가 20년 동안 당신에게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갑을, 그렇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성읍을 내게 준 것에 대한 안갚음이다. 그러나 이거는 이면적, 내면적으로 그래 돼 있고, 이면적으로는 뭡니까? 사단의 지금 복수, 하나님을 지금 사단이 이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금이라고 하는, 한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솔로몬이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한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오늘날 보면 돈이에요. 안갚음, 복수. 이런 한금으로 결국은 솔로몬을 무너뜨리는데 이게 뭡니까? 한금, 즉 돈으로 무너뜨리는 이것이 사단의 뭡니까?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두로 왕이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 그래, 모든 이 시대, 모든 나라 전부가 지금 뭐에 눈이 어두워 있습니까? 한금, 돈에 눈이 어두워 있는 겁니다. 예. 돈 누가 준다 그러면 체면, 안면, 관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준다 그러면 그게 전부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 아니겠어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 사람을 무너뜨릴 때 반드시 금, 황금. 그래서 사단의 힘은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만몬이라고 그랬죠. 황금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힘을 쓰고 있느냐? 돈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돈 앞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고, 모든 사람이 돈을 모으는데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기업, 나라, 교회 전부가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옆에 있는 교회가 한 번 오는데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뭐예요? 전부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한 번 오는데 10,000원씩 주는데 그러면 그거 안 갈 사람이 어떤 교회는 전도하면은 금가락지 주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안 가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다 이러지만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은 뭐냐? 사단의 계략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못 볼 뿐이죠. 자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사단이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때 이 금, 황금이라고 하는 그런 현세, 손에 잡히는 이런 것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눈을 돌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이것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것에 가장 빨리 물이 들어버린 교리가 있었으니 그 교리가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어디서 나온 얘기죠? 예, 순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오중복음이라고 하면 뭐냐? 오중복음은 이게 오중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 성천, 재림, 이걸 보고 오중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 죽음 역시 복음이죠. 그리고 부활, 성천, 다시 오심. 부활, 이 틀림없이 이건 정말 좋은 복음인데, 이 오중 정말 복음인데, 그러면 이 좋은 복음이 어떻게 전략하느냐?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략을 하는데, 그 삼박자 축복은 그러면 뭐냐? 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것이 삼박자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 1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거는요 이 어떤 요한이 그 교회에 기도한 내용이지 이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주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중 그 좋은 복음이 뭐 하는데 쓰여져 버렸느냐? 형통하고 몸 건강한데 이 복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장 현세적인, 다시 말하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형통과 몸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인본주의로 가장 먼저 교리를 만들어 퍼뜨린 것이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냥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3일 전에 여러분 설교처럼 내가 그런 장소에서 태어났고 그런 것을 듣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믿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나 이제 정말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에 눈을 뜨고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눈에 보여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복음을 범사 잘 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 여러분이 가지셔도 범사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거 가졌다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면 북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북한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어떤 그 교회나 이런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예, 그 대단한 복음이 북한이 왜 저렇게 형통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영혼이 잘 됐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영혼이 잘 돼서도 몸이 안 좋은, 아픈 사람도 있고 형통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면 그게 꼭 잘 된다, 이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전부 그런 쪽으로만 퍼뜨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 그렇게 신앙을 키워.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런 곳을 듣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무엇이 복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그런 것에 그 기복신앙, 정말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죠. 자, 세 번째로 두로왕 히람이 국력을 다해서 인도, 스페인, 애굽 이런 데서 금을 모으게 한 이유는 결국은 솔로몬 죽이기 작전이었다 이겁니다. 솔로몬 죽이기 작전. 예. 그러니 여러분, 성경 그 마태복음 19장인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위대한 영광의 1년 세수입이 666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질 수가 없어요. 뭐 나라가 나라한테 졌다면 이해되지만 사람한테 사람이 무슨 1만 달란트를 빚질 사람이 세상천지 어디 있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1만 달란트를 빚다,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은 빚을 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1만 아니라 10만 달란트를 주고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상징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빚을 많이 질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정도를. 그래서 이 솔로몬이 황금강이 되었다. 황금강이 되어서 11장 4절에 보면 나이 늙어서 왕비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다른 신을 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비들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 왕비들한테 이런 어떤 유혹을 받아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두로 사람이 만든 크레타 섬에서 만들어낸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왕비들의 뒤에는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역시 두로 왕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두로 왕은 뭡니까? 사단으로 상징되고 있다고 에스겔서 전체는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 이런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렇게 이 솔로몬한테 이 왕이 잘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잘했느냐? 솔로몬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 이겁니다. 솔로몬한테 싸움을 해가고 이기겠어요? 무슨 지혜로 이기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사단은, 이 피조물은, 조물주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것은 왜 어떻게 지느냐? 자기의 백성들을 다 사단이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져버리는 거예요.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조물주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 다 실패자로 만들면, 어떻게 실패자로 만들 수 있냐? 황금의 눈이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요? 사단한테 두 발 두 손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11장 5절에 밀곰,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는데 어디다 지었느냐? 예루살렘 성전 딱 마주 보이는 데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이라고 여러분 산에 무슨 초막 하나 지은 줄 압니까? 이방신 몰록의 신전을 지었다 이 말이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했고,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 산당 바로 앞에다 그렇게, 신전 앞에다 그래 했고요. 모압의 그모스, 이족들의 모든 그 신들에게 이 후비들이 전부 분향하고 제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다시 말하면 이방신 각축장이지, 전시장이에요. 이방신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고 이방신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그나마 견뎌냈는데 나이 들어 심 빠지고 나니까 전부 주변에서 그렇게 이 나라와 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완전 범실론자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전부 이방신들이 다 장악하여 버렸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은 지명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은 누구냐? 여러분,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스라엘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지역적인 그 국가, 어떤 수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에 완전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즉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화신이 됐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얘기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 솔로몬이 보좌에 올라가는데 6계단을 올라갑니다. 6계단을 올라가면 보좌가 있는데 그 6계단을 전부 금으로 황금으로 입혀서 계단을 만들었고 솔로몬이 그 나라의 1년 새 수입이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뭔 얘기하고 여러분 연결이 닿는 것 같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0장 1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3장 18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숫자로 표현할 적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적 그리스도의 화신이 정말 말년에 되어져 버렸고 그의 나라는 뭐요? 찢어져 버렸고 그렇게 화신이 되어져 버렸고 솔로몬을 표현할 때 적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숫자상으로는 666으로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6과 연결이 되는 여러분 1년 세수입을 여러분 하필이면 뭐 때문에 666으로 찾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외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산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만든다면 7계단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7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필이면 6은 여러분 우리가 숫자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지혜 많은 사람이 왜 6계단을 만들었겠습니까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입을 갖다 한 800달란트, 1000달란트 아니면 700달란트 이래도 700이면 또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 나라의 숫자하고 연결이 되고 아니면 12를 해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 전부 이런 숫자들도 이런 사단의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우연으로 볼 수 없고 솔로몬은 정말 이 말년에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네가 내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너희들은 모든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며 그렇게 솔로몬이 약속 가진 장자 후손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애하고 있었던 족속이 있었으니 그 족속이 바로 충성의 족보 레갑 후손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믿음과 이 충성의 족보를 연합하여 받아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요셉이었고요. 예.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돈이 여러분 내게 생기면 정신이 뿅 나가는데 보일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두로 왕은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무너뜨리고 짓밟아 버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적용시키시고 지키시고 힘들고 어렵고 내 길이 좁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무단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예. 많으면 정말 뭐 솔로몬같이 이렇게 막 엄청난 것을 많이 가져가고 막 더 많이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솔로몬도 실패하는데 우리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현재를 우리가 감사히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해야 될 기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렇게 키워나가고 자식도 또 돈 벌어서 뭐 생활할 테고 뭐 자식한테 뭐 유산물로 줄 것도 아니고 욕심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보다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 너무 자식한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눈 어두워지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나 잘 신앙 안에서 처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런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4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지역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40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